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성탄 카드를 전부 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없이 들어오던데, 근데 이 성탄 카드에 예수님이 실종됐습니다. 옛날 성탄 카드들 보면 전부 다 무슨 마국간 배경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그 뒤에 요셉이 서 있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이었죠. 아니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별빛을 따라서 찾아오는 장면이라든가, 또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대신에 산타가 등장하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등장하고 선물 보따리가 등장했습니다. 가만 보면 주인공은 빠져버린 성탄 카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성탄 노래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무슨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성탄절에 왜 루돌프 코가 빨간 게 화제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알 수 없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때리고 가두었던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능력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강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자기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는데 오직 하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 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자, 우린 사탄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고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 이거 하나 때문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는 볼 수도 없었는데 그저 대강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 것 때문에 육신의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게 만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거라. 여러분, 예수 이름 듣고 귀신이 즉시 쫓겨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주 작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크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더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는 스페인, 남쪽으로는 북아메리카 이르는 이 넓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호적을 만들러 고향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어서 여기저기 여관을 알아봤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 요셉은 찬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마구간을 겨우 얻어 들어갔습니다. 사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셨다. 구유라는 단어는 여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구존으로 내려온 전승입니다.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들이 기거하는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짐승의 모기를 담는 구유에 천을 깔고 주인에게 양동이를 빌려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씻긴 다음에 구유 위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작은 마을이나 살고 있던 가난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짐승의 여물통을 자신이 태어나서 누우실 장소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 초라한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유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다른 불을 담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생기는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받아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얼마 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일 후에 모세가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정말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서게 하고 손으로 그 바위 틈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찬송을 너무 신나게 불렀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모두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다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당시 통용이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둔어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은혜 정말 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이요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가득 포담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